우리 교회의 주요 사역 5가지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네,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이죠. 이제 봉사에 대해서 교회는 봉사 공동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봉사를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 섬긴다 이런 의미고요. 헬라어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 이런 우리가 사실 의미는 다 아는 거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행위, 이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몇 개의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 교회 조직을 4분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분, 직능, 지역, 세대. 네, 이렇게 4가지로 교회는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4종류예요. 그러니까 조직 이러니까 무슨 좀 부정적으로 좀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조직이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 먼저 첫째는 직분의 조직입니다. 직분으로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엔 뭐가 있나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장로. 또 뭐가 있을까요? 타교단에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흔한 표현으로는 서리집사 이런 말들도 쓰시는데요.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직분은 요 6개뿐입니다. 다만 이 6개에서 만 70세가 되었을 때는 명예권사 혹은 명예집사, 은퇴, 원로장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식적인 직분은 이 6개뿐입니다.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직분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구분한 것뿐이에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뭐 승진해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최초의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직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여기에 구제 사역의 갈등이 생깁니다. 소위 말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니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자. 이래서 세워진 것이 7명의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기회인 것이에요. 제가 직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직분의 조직이 있고, 두 번째는 직능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직능에는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여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섬기는 거죠. 여기에는 교사, 찬양대, 찬양단, 시설관리, 미디어, 전도부, 경조부, 선교, 장학, 문서 출판, 재무회계, 주차, 식당봉사. 자, 이렇게 숨가쁘게 얘기하는데 저 중에 나하고 관계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이런 분들이 오늘 설교에 타 계십니다. 저렇게 뭐가 있는데 내가 하는 건 나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지 뭐 나하고는 저런 건 상관없어. 이런 분들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직능별 조직에서 야 나는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우리 소양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이 직능별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해는 교사를 하고 또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런
선교의 부분에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또 주차 관리를 하기도 하고 뭐 식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섬김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이지요. 직능별 조직,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직능별 조직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올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2017년도에는 여기서 최소한 많이 몇 개는 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잘 이번 가을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별 조직이 있죠. 자, 춘천에는 동도 있고 면도 있고 하는데 사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4개 교구, 15개 지역, 6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나는 무슨 구역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우리는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조직, 이 구역은요, 구역은 왜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는 구역을 운영하는가? 교회들마다 부르는 호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요, 뭐 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칭은 부를 수 있지만 이 구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그룹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학년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 학년이 있고 반이 있고 반 안에 분단이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조직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규모 단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구역입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네, 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엄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작은 조직들이 하나의 교회처럼 살아있고 그 안에 생동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중요하죠. 근데 구역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역은 바로 이 봉사를 하는 데의 최소 단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역에서 모였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분이 왜 생겼다고요? 구제하기 위해 생겼다고요. 구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이 착하구나. 예,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착하구나 하는 것. 또 하나는요, 참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만도 제가 한 40가정 정도를 지금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소양교회 근처에는 요선동, 요 한신아파트, 이편한시장 여기에 사시는 분들 참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거의 뭐 70% 이상이신데요. 여러분, 이분들 중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일찍 과부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20대에 과부가 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하는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 세월을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느냐? 소양교회를 근거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역에서. 여러분, 구역이 모였을 때에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를 거기서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저 무슨 노는 데 모임 가서 그런 데 가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고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생명을 얻고 여기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힘내어서 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붙잡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되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역 조직, 저는 여기에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작은 단위로 모일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서로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도전을 얻는 그것 가지고 작은 모임을 섬겨야 돼요. 제가 간절한 의미로 간구합니다. 소양교회는 오로지 주일 오전 1시간만 나오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소그룹은 모이고 이 조직을 통해서, 교회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의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질 못해요. 봉사의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 다음에는 세대별 조직이 있는데요. 한 3개 정도 볼 수 있죠. 청년부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 3개의 조직이 세대별 조직이고요.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이런 데는 다 자치기관의 연합회입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세대별 조직은 청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19여전도회까지 있고요. 남전도회가 10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전도회를 놨는가? 이름만 놓고 보면 전도회는 뭐 하는 조직이에요? 전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회가 구성이 된 중요한 목적은 모든 조직이 그런 것처럼 봉사에 있어요. 봉사해야 됩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데 힘을 합치고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봉사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조직이 봉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봉사는 남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왠지 저 사람한테 주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봉사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무엇이냐? 봉사라는 것.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때에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는 것 중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사람 파괴하는 것 중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과 이기심이 쩔어 있는 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 눈이 가려지는 그 상태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알고 내 것을 나눌 줄 알면 그때부터는 온전해지는 사람. 그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개인은 온전해집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봉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하려면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가 온전히 서가려면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애가 키가 큽니다. 키 크는 거 좋잖아요. 근데 키는 몇 살까지 커요? 키는 많이 잡아 한 20살. 군대 가서 크는 애까지 포함하면 한 23살. 그런데 자, 30살이 넘고 40이 됐습니다. 40이 됐는데 우리 애가 40살인데 키가 안 커서 걱정이에요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은 있겠지만 속상한 거 40 정도 되면 키 가지고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말은 40 아니라 60도 80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는 거죠. 속사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키는 이따만큼 큰데 나이가 40이 됐는데 여전히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고 철부지짓이나 하고 있다면 그는 자란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좋은 겁니다. 사람 많아지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철부지다, 자기만 한다, 이기적이다, 이것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온전해지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이게 바로 봉사하는 교회 조직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면 개인은 온전해지고 교회는 서가는데, 이것이 계속 섬기게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파가 불어도, 세속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키는 큰데, 덩치는 큰데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요만한 고난 하나가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요. 세속적인 파도가 오면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 따라가고 엉뚱한 거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부흥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봉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직능, 세대, 지역, 이 네 가지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은 온전해지고 교회는 서가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봉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회적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세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봉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이게 바로 사회봉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사회봉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3년마다 한 번씩은 11조처럼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것 가지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는요, 정말 고대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사람들을 위해서 불우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조직이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예요. 나눔과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하기 싫으면 말아.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내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건 자본주의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누어 주어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생각이 조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내 자식만 줄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엔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예요?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제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중요한데 어떤 게 예배와 비슷한 거냐 하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예배 같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은 무슨 빈민 구제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 복받는 일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봉사의 또 다른 면은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아무나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죠. 권한이 있는 재판관이 돼야 이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 북한 핵실험이 나오기 전에 한 3일, 3, 4일 전만 해도 무슨 뉴스가 가득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한이 많은 분들의 비리가 아주 뉴스를 그냥 도배를 했어요. 참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무슨 스폰서 검사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SNS 통화 내용들이 막 쭉 나오는데 아이고 저는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참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데 그 속 내면은 용서하세요. 그냥 동네 건달이나 양아치하고 다를 게 없구나. 사람이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긴 했지만 욕심내고 돈에 욕심내고 뒤로 불공평하게 하고 부정하고 청탁하고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이것을 뒤에 조작하고 음모 꾸미는 건 사람이 똑같구나. 삼류 건달이나 우리나라의 부장검사나 어떻게 수준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고 별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들키면 괜찮고 들킬 때는 어떻게든 그거를 또 덮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과부 것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빼앗는 건 더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나쁘고 더 저주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남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한이든 사람이든 인기든 지명도든 뭔가 더 가지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예민하고 더 엄중한 잣대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과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취해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꺾으십니다. 반드시 멸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배당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섬김의 모습이에요.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인도 섬겨야 되지만 타종교인도 우리가 섬겨야 돼요. 타종교인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할 때는 아이고 기독교인이니까 하고 아이고 불교인은 빼야지. 이거는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 환난에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에 주신 사회봉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양교회는 제가 참 와서 이렇게 한번 1년 동안 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걸 봤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소양교회가 이웃 돕기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쌀, 고기, 반찬 이런 걸 다 해가지고 53가정, 독거가정입니다. 주로 한 분씩 사시는 이 독거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전달하고요, 5개의 시설에 이런 걸 전달했습니다. 보면서도 저런 거 했나? 하고 이제 뚱 하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봉사로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됩시다. 시작. 그 누군가가 내가 됩시다. 내가 됩시다. 말로는요, 봉사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말로는 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하고요. 행함이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랑이지, 저부터예요.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예요. 뭐 말은 잘한다,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봉사와 섬김은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양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사진을 딱 띄우면, 아이고 나도 했는데 왜 내 사진은 없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작년엔 잘했는데 또 올해 저렇게 또 사진을 하시네. 그런데 사진이 올라간 당사자는 이거 되게 부끄럽습니다. 나름의 헌신이에요. 또 보니까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요, 노인 요양복지센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호스피스 사역에 이렇게 나가서 헌신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소양제일교회가 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역은 참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참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일을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가 참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또 여기 우리 소양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이런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 중에 우리 사랑누리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장애우가 맞는 말인 줄 알았더니 또 장애인이 맞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장애인 사역은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나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고, 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지라든가 혹은 그런 복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는 건 좀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돕고 시스템으로 돕고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사실은 성경적 진리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고, 이 대사회봉사를 교회가 맨 앞에서 하면서 모범을 보일 때에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런 나라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뭐 독일을 포함해서 뭐 스웨덴이니 뭐 핀란드니 뭐 노르웨이니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뭐 부패 지수 낮고 뭐 평등하고 뭐 이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사회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들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교회가 한 일은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그걸 자꾸 보려고 하니까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사회를 온전히 섬기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에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봉사는요, 교회의 조직은 모든 목적이 봉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요동치 않도록 하는 온전한 일이고, 사회봉사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실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하고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능별 봉사, 여러분 꼭 올 연말
하나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명할 때는 감사함으로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여러분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어서는 애 키운다고 안 되고요. 늙어서는 몸 아프다고 안 된대요. 그리고 시간이 바빠서도 안 되고요. 다른 거 너무 거리가 멀어서도 안 되고 이유를 댈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봉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지역과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서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